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서신은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초기의 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끝까지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서신을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 관계에서 그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며 또한 화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으며 선을 행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을 자세히 보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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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하나를 오늘 살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하신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기뻐하라라고만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모든 이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이것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자연인으로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승승장구했을 때,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에, 회사가 잘 될 때, 그때는 기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내게 임할 때 과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기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기쁨의 충만한 조건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 가운데 언제나 거하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뿌렸더니 그 씨를 다 말라 죽어버리고, 둘째 돌밭에 뿌렸더니 기쁨으로 받았으나
끊임없이 말라 죽었다. 그렇습니다. 원수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끊임없이 뺏어가려고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우리를 기쁨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기쁨, 우리 주님의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분노와 가득 차 있던 그 사도 바울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순간 그 심령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그 충만함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합니다.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하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충고했습니다. 옥에도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6절
16절 편 11절에 보면 주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앞에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우리를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내 기쁨이 저들에게서 충만하게 하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기뻐할 때 힘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기쁨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더니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다 포기하고 기도에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유일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에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숨을 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묵상을 또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흥얼흥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쉽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님은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 죄라고 하는데 왜 죄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의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후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라며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18장 내용이 뭡니까?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지. 그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 여인은 날마다 가부에게 그 재판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재판관이 두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 재판관은 그 여인의 날마다
간청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그 여인의 간청함이 간절했기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간청함을 들었다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청하는 것,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을까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지. 그러나 그 제자들은 능히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 그 아이를 명하자 그 아이 질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해도 간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적은 자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원천이요 힘이 됩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저 원수의 시험에 들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범사라는 이 내용을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의 항상과 같이 이 범사도 그 안에 같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입에서 감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모습이지.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수 사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생각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그 선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를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것, 이 시대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낙엽 천한 이곳에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해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제 말은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혜의 고난, 지혜의 고통, 그 지혜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저 원수 사단에게서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에게 샘물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에게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이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나 끼어 있읍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 명령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성도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 등대주의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간절히 소원하며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오늘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